우리가 속해 있는 감리교회의 첫 시작, 그 모든 교회의 첫 시작은요, 사실은 학원 선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어요. 국사책에도 나왔는데 배제학당, 이화학당, 한영서원, 연희전문대, 이 초기에 세워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감리교회 계통의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은 나중에 우리나라 교육의 산실이 되었고요. 수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일으켰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학교로부터 배운 신앙교육이 3.1운동,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 민주화, 산업화의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이 가운데 중심이 기독교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사실로 임하게 됩니다. 네, 저도 그런 학교 중에 한 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한영서원입니다. 이 한영서원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인천으로 와서 송도 학원이 되었어요. 이 송도 학원이 송도중학교, 송도고등학교가 되었고, 송도고등학교를 저는 다녔습니다. 그래서 송도라고 하면은 인천의 송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인천의 송도가 아니라 개성의 옛날 송도라고 불렀거든요. 예, 그래서 송도고등학교인데, 이 송도고등학교 제가 74회 졸업생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특징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드렸습니다. 체프 드리면서 이제 그때는 운동장에서 드렸거든요, 아침에. 그러면 그때마다 가끔씩 이제 학생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제가 거기에서 체프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회의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학생반 회장이 돼서 대표 기도를 몇 번 올라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 신앙부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는 학원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다, 청소년 선교에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보니까 청소년 선교하고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을 좀 바꾸긴 했는데, 그때서부터 이제 놓치지 않는 소망이 우리 청소년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청소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청소년이 한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 7% 정도, 7%만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요. 청소년 마음속에서 교회,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위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애들한테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보면 손을 많이 들잖아요. 근데 중학교 되면은 거기서 반이 사라지고요. 고등학교 되면은 한 명 정도 듭니다. 그 한 명 정도 드는 게 거의 목사 자녀들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목사 자녀들도 안 들려고 해요, 사실은.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왜 청소년들이 교회 안 다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바라보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또, 이 입시, 경쟁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나, 또, 교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대안이 되어주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이 되어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또 청소년들이 다 누구 자녀예요? 교인 자녀들만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인 외부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부딪혀갖고 튕겨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 청소년들이 남아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수 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고백할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되게 염려스럽습니다. 네, 걱정이 되지요. 근데 이제 왜 교회가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외면받았느냐라고 할 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가치관이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하고 뛰어넘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순결함과 도덕적인 가치 이상이 보여져야 하는데 보여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상과 다름이 없네. 똑같네. 내 부모는 세상 사람과 똑같네. 욕심은 욕심대로 부리고 돈은 돈대로 원하고 다 뭐 교만하고 변한 게 없네. 그럼 나는 왜 교회 다녀야지?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교회 청소년들이 다니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청소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잘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지요. 정작 외롭고 힘들고 또 의지할 데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이 에게 어떤 모임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또 응원해주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아이들 스스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아이한테 전도하는데 이 아이가 야 교회 다니니 아이야? 그랬더니 나는 교회를 싫어해요. 단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황해서 왜 교회가 싫니? 하고 하는데 부모가 안 다녀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은 전체 한국 교회에서 이 학원 선교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 선교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아니 아예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위기감을 교회가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 또 실천은 뭐냐, 오늘 본문의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촛불이 왜 촛불인지 아십니까? 자기 몸을 태우고 불을 내기 때문에 촛불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처럼 다른 동물에게 그 죄의 문제를 전가시키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자신이 희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의 교육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대치하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자, 우선은 우리 신앙 교육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 교육의 첫 번째는 누구예요? 교회학교 교사입니까? 아니죠. 부모입니다. 부모가 신앙 교육의 첫 번째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부모의 언어가 잘못된 언어면 그대로 아이들한테 그 잘못된 언어가 대물림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가 올바로 서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언어가 올바르면 자녀의 언어도 올바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올바르면 자녀의 신앙도 올바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의 뭐예요? 희생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야 너희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너에게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 대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정확하게 바로 서 있는 것을 알려면 먼저 누구로부터 보아야 한다고요? 부모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배우자가 믿음이 약할 수 있고요. 배우자가 믿음이 우리보다 연약할 수 있지만 믿음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자녀가 본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고백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라고 이제 얘기하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삼촌, 이모, 이찬, 이래, 이산, 이강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어른들이야. 그 다음에 형제 자매야. 그 다음에 너희들이야. 물론 우리의 마음의 첫 번째가 누구예요? 사실은 자녀들이죠. 네. 하나님보다 자녀들일 거예요. 그렇지만 일부러라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지켜줄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사실 부모들도 이 사회를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바쁘죠. 그러니까 바쁘다고 해서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 해결될 것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운동을 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게 하고요. 좋은 직장을 갈 수도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성은. 네. 여러분 들장미 소녀 캔디 뭐 이런 우리 옛날에 동화들 보시잖아요. 뭐 신데렐라 그런 동화들 보면은 얘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되게 선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외부의 환경이 안 좋게 변해지면 그 아이들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동기 모임을 할 때, 고등학교 때 합창단 동기 모임을 했는데, 이쁜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오랜만에 성인이 되어서 만났는데 그때는 되게 수줍음도 많고 되게 말도 안 하고 막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동기 모임에 있고 딱 만났는데 딱 한 번 만났는데 이 친구 완전히 180도가 바뀐 거예요. 되게 화려하게 하고 무슨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 화려하게 하는 소녀들 있잖아요. 그런 문화를 이 친구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깜짝 놀래고, 야, 너 아무개 맞니? 깜짝 놀라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못 만났는데, 하여간 오늘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 아이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 큰아이들 고등학교 학폭위를 갔어요. 학폭위를 갔는데, 야,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말 한마디 이렇게 잘못하다 그냥 주먹이 나갔나 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일 처음 한 게 뭔지 아세요? 하와이가 아니에요. 진단서예요. 진단서 3수짜리 끊어오고 2수짜리 끊어와서요. 그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해결이 안 되고요. 교육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쓰이는 거예요. 학생활 기록부에.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의 말만 들으면 객관적인 것들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화해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전화 딱 끊어버린다. 라고 선생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비록 바쁘고 상황이 안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서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못 일어나겠어 하면 그래 아유 자 힘들지 피곤하지 하고선 내버려 두고 오지 마세요. 그 아이들이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반복이 되지 않지만 아이들은 아예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이루려면 결국에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는 게 중요한데 그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과 공부하는 거야. 또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과 또 우리가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처럼 돌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자, 교육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저 자녀도 내 자녀다. 당신의 자녀도 내 자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아이 한 명이 자랄 때 온 마을에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흔히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공동체는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어저께 아까 전에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정 집사님이 재밌는 얘기 하셨죠? 이래 언니 어저께 구례역에서 선거 유세하는데 저기 대각선에 있었다고, 네, 이렇게 지켜봤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아는 거죠. 누군지 알고 관심 갖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밀치고 그랬으면 우리 부재우 집사님이 그거 몰라 하고서 나은이만 데리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게 끄집어 내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전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상황들이 다 다를 거예요. 가정들의 상황들이 다 다르고 현황들이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안정감 느낍니다. 학교하고 교회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는요, 1년만 봐요. 끼케야 2년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랑이나 또 우리 나은이, 또 뭐 우리 아이들, 산이, 강이 이런 아이들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기저귀 차에 있고 그냥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고 막 울고 그랬던 애들이 찬양단하고, 예? 그리고 연극하고, 또 교회를 먼저 오고 싶어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세세하게 하나 우리 제 가슴 속에 사진처럼 박혀져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저기 레인보우 스쿨 기둥 보면 뭐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라나는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는, 한두 번 정도 보는 공동체지만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뿐만 아니라 저 아이도 내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써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거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이 아이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범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났는데 저분은 교회에서는 되게 인자하고 자상했더니 회사에서는 완전히 악당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부모가 그렇게 만나는 것보다 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을 만나기가 더 쉬워요. 사실은 외부에서 송구수까지 보는 거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돌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뭔가 마지막이 똑같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에게 똑같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회 안에서 신앙적인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공동체 자녀들이 중요하듯이 이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믿음과 그 높은 도덕적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지 되는 거죠. 왜? 사회는 돌고 돌잖아요. 아까 전에 비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들이 외부에 나가서 저 사람 장로님인데 저 사람 권사님인데 집사님인데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악당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제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이면서 세상적인 삶과 똑같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좋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우리 아이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고 돈다는 거죠. 직접 만나지 않아도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만나고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 만나면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아니까 그 마음이 전달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사회에서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요 하고선 이야기하면서 경제 활동하는 분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선한 게 아니거든요. 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권사님인데 좋으신 분이네. 알고 보니까는 목사님인데 좋으신 분이네. 장로님가 좋으신 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나타내면서 난 좋은 사람이에요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가는 거죠. 희생하고 도우면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 확실한
완전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면 똑같이 받는다는 것을.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40절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자, 보세요. 뭐래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니까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38절에 보니까. 자, 마가복음 9장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예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그러니까 무지 농매해 보이고 그냥 순수하고 단순해 보이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 다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을 내가 손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누구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영접이 뭐죠? 대접한다는 거야. 섬긴다는 거야. 받아들인다는 거야. 내가 남의 자녀들을 내 자녀처럼 대할 때, 내가 사회에서 나하고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나의 손님처럼, 나의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하늘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에게 미친 그리스도의 피가 누구에게까지 흘러야 되죠? 우리 자녀에게까지 흘러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흘러야 되고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까지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부모로 서는 길이에요. 네.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실천이 다른 게 아닙니다. 실천은 우리가 억지로 뭐 갑자기 내가 뭐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게 실천이 아니에요. 헌신을 갑자기 안 하는 것을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에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한 걸음 내딛는 게 실천이에요. 우리가 그런 섬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똑같은 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그런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할 때. 왜? 좋은 영향력은 돌고 도는 거니까. 우리의 의도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가 이렇게 찬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제가 살아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내 자녀에게는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대가, 나쁜 대가가 아니라 좋은 결과로 우리 자녀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 공동체의 자녀, 사회의 자녀들에게 더 가야 합니다. 학원 성교로, 또 교회 학교로, 또 내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할 때, 조금 더 섬기려고 할 때, 조금 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세상에서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한 노력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죠. 영원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자녀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보는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저희 애들은 왜 저럴까?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 대한 노력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